할렐루야. 새벽에 또 교회 나오신 분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못 나왔어요. 사실은 어제 제가 또 광주도 갔다 오고 또 이랬는데, 어제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좋은 가운데서 또 하루를 무리를 했더니 도저히 이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에게 이제 새벽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조금 푹 좀 쉬었습니다. 좀 이제 영양제도 좀 맞고 그러면서 좀 쉬었는데, 근데 괜찮아 보이죠? 너무 걱정하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큰 병은 아닙니다. 큰 병은 아니고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좀 몸살이 좀 나고 그래서 좀 쉬었더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관리를 먼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데 제가 먼저 지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은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신 분들에게 미안해요. 아마 기다렸을 텐데 전도사님 강의를 올리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올리겠다고 자기는, 그래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이제 개관은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전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민수기 책 제목이 히브리어 책 제목은 베미드바르, 그래가지고 광야에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전체 무대가 광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광야가 어떻게 그 땅에 펼쳐져 있는지 보여드렸고, 또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민수기 전체가 이렇게 쓰여졌는지 제가 광야를 중심으로 민수기를 두 도막으로 딱 잘랐고, 또 그 가운데 민수기라는 그 헬라어 제목 아리스모이가 숫자들이라는 개념에서 그 숫자들의 대표적인 숫자가 1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전체 국민을 인구를 조사하는 1차 계수와 2차 계수의 숫자. 그래서 그 숫자를 비교해 봤더니 그닥 많이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차이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계수한 거였더라.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무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주인공들은 처음과 끝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출애굽 1세대들을 계수한 것이고 26장에는 출애굽 2세대들을 계수한 것인데, 그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기점이 어디였냐 보니까 민수기 2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미리암이 그때 마침 죽었어요. 근데 그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 미리암이 죽은 그 시점으로 학자들은 거기까지가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고, 이제 20장 1절 이후로부터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1세대와 2세대를 중심으로 뚝 또 잘라가지고 그것들을 19장까지, 20장 1절 전인 19장까지는 1세대의 이야기, 또 이제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2세대의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1세대, 2세대와 광야의 이야기를 합쳐서 딱 구조를 잡아보니까 보여주세요. 뭐였죠? PPT 보여주세요. 밑에 자막은 빼주시고, 숫자들 자막 좀 빼주세요. 이거 뭔지 생각나시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 그림, 복잡한 그림.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듯 20장 1절, 여기가 이제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이 미리암의 죽음을 딱 기점으로 해서 1세대 이야기와 2세대 이야기로 20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1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나뉘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광야로 나뉠 때 민수기 쌍10절이라 그랬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정지해 있다가 10장 11절부터 이제 22장까지가
광야에서 이동하는 것이고 22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정지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모압 땅에 정지하는. 그래서 요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잘라지는 거예요.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20장에서 딱 잘라지다 보니까 10장에서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과 38년의 방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라지니 다음부터는 다시 행진을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역하는 사건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쉽게, 어쩌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 정지했을 때, 이동했을 때, 또 다시 멈췄을 때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쉽고 또 확실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제가 하나를 더 가미해 보게 되면, 자,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문학적으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똑같아요. 1세대의 이야기는 1장부터 19장까지, 20장 1절까지, 20장 1절부터 36장까지는 2세대의 이야기. 자, 1세대 이야기는 제가 무슨 색으로 표시했죠?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지 않죠? 빨간색. 빨간색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기를 북쪽은 빨간색, 남쪽은 무슨 색? 너무 이원론적인가요? 어찌됐든 빨간색은 좀 뭔가 기분 나쁜 색.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보혈의 색이지만 어쨌든 빨간색. 이쪽엔 뭔가 파란색. 이제 2세대 얘기인데, 아까 말했던 거 똑같아요.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정지, 시내산에서 행진하기 위한 율법을 이제 수여받는,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인데 19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광야의 행진인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가는 일정 가운데 사이에 뭐가 있어요? 38년. 광야 저주 38년이 있어요. 요게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미리암이 죽고 나서 아론 죽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죠. 출발해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광야를 행진해서 이제 모압 땅까지 가는 여정인데, 그 과정이 쭉 설명되면서 실제적으로 봐보면 22장부터 25장까지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제 내일 새벽에 그걸 함께 저와 함께 나눌 텐데, 그게 뭐냐? 바로 발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사주해가지고 발람을 돈으로 사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에 진쳐 있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이 백성을, 네가 저주 전문 선지자 아니냐, 저주를 막 퍼부어달라, 이 백성 망해라고 저주를 퍼부어달라 했던 그 사건이 여기에 쫙 끼어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일어났던 일이 발생하죠. 자, 그러고 나서 마침내 어디예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민수기는 이 발람 내용까지, 38년 내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민수기는 이제 훤히 촥 내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구조적으로 본 건데, 이 민수기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구조 가운데에서 되어진 사건들, 그 사건들을 말해주는 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바로 숫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잘생긴 저 얼굴을. 민수기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단순히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계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도 이 민수기에 나오는 넘버스, 숫자라는 숫자를 단순히 1차 계수와 2차 계수만 국한돼서 봤지, 이 숫자를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백성의 수에 관해서 통찰력 있게 바라본 분은, 내가 아직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아서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지 못한, 제가 읽지 못한 어떤 책에서 어떤 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나 분명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숫자 속에 민수기 전체의 주제와 핵심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제가 그려보았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PPT. 예, 조금 복잡하죠? 이제 내가 하나씩 이거를 풀어드릴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나온 숫자예요? 저기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숫자가 있죠? 60만 3,550이 있고, 그 밑에 무슨 수가 있어요? 2만 2천이 있고, 그 다음에는 8,580. 새벽에 나와서 함께 또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헌신과 족장들의 헌신이 있고, 그 사이에 꽉 뭐가 터졌네요. 뭐예요? 12정탐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 이후에 민수기 16장에 가면 숫자 무엇이 있죠? 250이 있고요. 다 이 숫자에 다니는 명입니다. 250명이 있고요. 그 밑에 무슨 수가 있죠? 14,700명이 있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정비의 시간, 이제 요 파란 박스가 있고요. 그 파란 박스 이후에 또 어떤 숫자가 있어요? 2만 4,000명.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2만 4,0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60만 1,730명.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12,000명이에요. 이 모든 수가 민수기에 등장하는 실제적으로 크든 작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숫자예요. 어떤 수는 60만 대가 있고, 어떤 수는 그냥 250명밖에 안 되고, 어떤 수는 14,700이요, 뭐 8,500도 있지만 다 이게 일일이 세 번 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 수, 이 민수, 이 넘버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앞에 있는 요 부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씩 차례차로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사건이 민수기의 이 숫자와 더불어 있고, 그 숫자를 통해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그 수죠. 60만 3,550명. 자, 60만 3,550명은요 어떤 수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차 계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마지막 1년 동안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이제 광야로 다시 출발하기 직전에 했던 것입니다. 이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수는 무슨 수지요? 군사의 수죠. 군사의 수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세어보질 않았어요. 족장들에 의해서 하나씩 어느 집에 누가 몇 세 이상이고, 어느 집에 누가 있고, 어느 집에 누가 있고, 어느 집에 누가 있고, 한 번도 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를 하나씩 지파별로 파악한다. 여러분, 수를 하나씩 파악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명단이 누구에게까지 다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휘관에게 다 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카운터가 되고 이 개수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았다가 관리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이것은 관리의 수이기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로 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라고 하는 하나의 끈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60만 3,550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실제적인 하나로 묶어주는 수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딸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로 하나로 묶어주는 수가 뭐다? 60만 3,550명이다. 그들은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됨의 수요, 또한 무슨 수요? 외적인 군인의 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싸울 수 있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병거에 쫓겨서 막 도망 나오듯 한 그 종들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그것도 하나로 묶여진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민수기 3장에 보면 2만 2천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출애굽할 때 내가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들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그때는 유월절로 인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장자는 다 살았지 않냐? 그 장자를 내게 달라.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은 나의 것이다. 내 것을 나에게 돌려달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개월 이상 장자, 남자를 다 세어보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몇 명이었어요? 22,273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22,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2,273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해요. 내 것은 분명히 나한테 다 드려야 돼. 하나의 애누리도 없어. 봐줄게. 273명밖에 안 되는데 아이 봐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분명히 찾으셔요. 그래서 273명은 속전으로 해가지고 1인당 5세겔씩 하죠. 1인당 5세겔에서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돈 거더라. 없는 사람 5세겔씩 다 내라. 그래서 1365세겔을 걷어가지고 제사장에 바치게 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챙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투자해야 될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야 할 시간들, 그런 거 빠짐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시간, 내가 받아야 할 시간들은 분명히 챙긴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 수가 22,000. 그래서 22,000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끈으로 60만 3,550명을 끈으로 하나로 묶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또 묶여지고, 세 번째 민수기 4장에 가면 8,580명입니다. 22,000명의 레인들 가운데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성막에서 봉사할 일꾼들을 모집하라. 그래서 모집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8,580명인 거예요. 8,580명을 다 모아서 이제 그 가운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자손들로 분류를 해가지고 각자가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수는 어떤 수냐? 바로 일꾼의 수입니다. 성막에서 일을 할 일꾼의 수예요. 자, 이 수는 아까 60만 3,550명과는 구별된 수지요. 아까 60만 3,550명인 레인이 빠져 있었어요. 자, 이 수는 어떤 수냐? 제가 새벽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제가 전쟁할 때,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이기 전에 제가 무전병이었거든요. 무전병이 제가 포군부대, 포병대대 무전병이었는데, 포병대대에서 무전병의 역할은 엄청나요. 진지를 옮기게 되면 가장 먼저 지휘관이 살피는 게 뭐냐면, 우리 무전부대에 와가지고 뭘 살피냐면, 저 상급 군단과 여단에 망이 개통됐는가, 무전으로 연락됐는가를 제일 먼저 확인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를 상급 부대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적과 몇 명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부대 수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상급 부대 여단과 군단과 연결된 순간 우리는 저 얼마 되지 않는 대대 병력의 병력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북한이 와서 싸울 때는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여단이 있고 군단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막에 일하는 사람들은 실전으로 외적 군인처럼 저 밖에 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전 통신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8,580명을 제가 뭐에 비했냐면 영적인 무전병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군사죠. 60만 3,550명이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외적인 군사라고 하면 8,580명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뒤에서 지원할, 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저 산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했던 그 군사, 거기가 8,580명이고 여호수아의 군대, 아말렉과 싸웠던 여호수아 군대가 60만 3,550명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다 출발 준비가 되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12명의 족장들이 와가지고요, 마음을 합해가지고 수레와 소를 주면서 이 성막 기구를 옮기는데 사용하라 그러고, 또 12명의 족장들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제물을, 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12일 동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족장들이 다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다짐하죠. 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 8,580명을 위임할 때, 위임식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위임식에 나와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안수하죠. 그 안수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의 장자를 대신해서 갔으니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라. 즉 출애굽 1세대 때 이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정말 하나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어떻게 해요?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출발을 하자마자 삐걱삐걱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냥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기 달라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미리암과 또 아론과 모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왜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랬냐, 니만 지휘관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 준비된 것 같았는데 막상 출발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 거주했던 그것이 어느덧 괜찮았나 봐요. 1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그래도 그 삶이 괜찮았는데 막상 이제 다 준비됐다고 출발해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잡다한 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좋은 소리가 나오면 좋은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시작하더니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아닌 잡족 중에 몇 명들이 이게 뭐냐,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제발 고기 좀 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갑자기 그 말 들은 순간 고기가 생각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그때 모세가 멘붕이 왔잖아요. 도저히 난 못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입니까? 그때 주일날 내게 한 게 그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나 좀 해방시켜달라고. 나 못하겠다고. 내가 여기서 200만 명이 먹는 고기를 어디서 내가 감당해 올 것이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 혼자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명 장로들 세워주고 또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고기를 일주일 동안 그냥 배 터지게 먹게끔 해주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 고기가 말이 됩니까? 하면서 모세의 믿음 또한 들켜버린 그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그 불만이 계속 쌓여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바로 밑인 바람 광야 가데스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위에가 이제 호르산을 넘어서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로 이제 나가라, 가서 점령하라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세에 와가지고 건의를 한 거죠.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도 한번 보고 한번 지켜보고 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보냈죠. 12명을 보냈는데 10명과 12명의 보고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완전히 준비되어 가지고 출발했는데 12정탐을 하고 나니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요,
가면 다 죽는다. 그러나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보면 10하고 2를 댔죠. 12명 중에 2, 10인데, 자 보세요. 이때 12정탐꾼 사건이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어렴풋이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신앙인과 불신앙의 비율이 아마도 2대 10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희망이 12였어요. 모든 족속이 다 120%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광야를 출발하자부터 삐걱삐걱 하더니 저 우리가 감당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약속은 저버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은 비참한데 말씀은 이거다, 말씀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더니 그들의 모든 신앙은 불신앙이 10이요 믿음이 2밖에 없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게 다 터져버려요. 밤새껏 통곡하면서 울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고 했니? 상황 보지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안악자손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다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분노 또한, 하나님의 기다림 또한 어떻게 돼 있어요? 폭발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과 그 모든 마음들도 다 폭발해보지만 하나님의,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한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도 폭발해버리는 바로 이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을 다 저 홍수 심판처럼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가로서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다 하나님 앞에 다 죽었다 소문나게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만 이 40년 동안 여기서 죽게 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주가 줄어들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가는 광야 저주 40년이 시작되는 가운데 발생한 수가 뭐냐? 250명과 또 14,700명입니다. 14,700명. 자, 그러면 이 250명과 14,700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광야 저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민수기 16장의 사건인데 뭐냐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레위의 증손, 이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죠.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오니, 이 5명이, 이 4명이죠. 이 4명이 하나가 되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여기 함께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사건이죠. 자,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대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장권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총지휘관인 누구? 모세에게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이게 바로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인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대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이래가지고 영적인 어떤 내적인 군인들, 외적인 군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군인의 총지휘자는 모세였고, 또 내적인 그 영적인 그 무전병, 그죠? 영적인 군사들의 전체적인 지휘관은 아론이었잖아요. 그
두 부분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두 부분 가운데 해놨던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2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250이라는 숫자는 반역의 수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수, 제사장 및 레위인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질서를 파괴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자 모세에게 그 이름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모세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모든 질서를 250명, 정확하게 말하면 254명이죠. 254명이 그 질서를 파괴하는 반역의 수요, 파괴의 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반역에 동참했던 그 4명, 이제 주동자 4명은 그들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아이들까지 싹 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산채로 다 삼켜버리고 250명 동조했던 지휘관들은 여호와의 소멸의 불이 와가지고 그걸 다 불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인지도 알지 못하게끔 또 저주를 원망을 퍼부으면서 온 이스라엘 회종이 아론과 모세를 막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연병을 확 전염병을 펼쳐버린.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아론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론 보고 빨리 가서 향로를 붙여가지고 속죄를 하라, 이것이 멈추도록. 그래서 아론이 급히 번제단에서 향로를 피워가지고 속죄를 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연병이 멈췄는데 그때 죽은 사자가 몇 명이었어요? 14,700명. 이건 죽음의 수였고 어떤 죽음의 수였냐? 바로 60만 3,550명에 해당하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죽어가는 그 의미의 죽음의 수죠. 그래서 이들은 죽음의 수요, 이스라엘 하나됨,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놓던 이스라엘 하나됨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린 수가 바로 14,700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됐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졌어요.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삐걱삐걱했어요. 반역 사건과 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1세대 이야기는 절망이죠, 진노죠, 징계로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끝난 그 시점에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싹을 트이겠지요. 그게 뭐냐? 바로 출애굽 2세대를 키워내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징계와 진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랑과 또 자비의 역사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비 작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정비 작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정비 작업이 들어가는데 먼저 그 16장의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제도부터 정비를 시켜요.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권위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족장별로 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와서 번제단 앞에 둬. 하루를 지났을 때 이 번제단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 지팡이 가운데 누구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입니다. 그 다 죽은 나무에서 그 다음날 딱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뭐가 열렸더라?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은 아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정비 작업은 어떻게 가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소통하는 이 라인을 먼저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살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성막 제도에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요 관계를 이제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을 17장에 정비를 하고요. 18장에 가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직분은, 내가 그저께 제가 새벽에 설교한 거예요. 직분은 다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지 누가 잘해서 그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레인이 된 게 아니다. 이건 다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한, 내가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큰 일을 맡고 적은 일을 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가 맡겨준 그 일에 니들이 할 일은 충성을 하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많은 일을 했다,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적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적든 작든 내가 주는 그릇에 그것을 꾹꾹 채우면서 일했는가, 내가 보는 것은 그것뿐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쭐거리지 말고, 레인이라고 가지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하지 말고, 그 각자의 그릇마다 내가 보는 것은 충성이니 그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다하면 하나님은 다 보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별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내가 이룩하자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 내 백성 모두가 크든 작든 모든 일을 충성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함께하는 나라요, 같이 하는 나라요, 연합하는 나라요,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도 열등감 가질 필요 없고, 누구도 시기할 필요도 없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걸 가르쳐 줌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을 꽉 정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비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으로 인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잔재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걸 닦아야 되는데, 그 레위기에 있는 법대로 하자면 다 한 명당 다 데리고 가지고 속죄제를 제사를 지고 다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한도 끝도 없잖아요. 제사지다가 끝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물 다 태워가지고 똥까지 다 태워가지고 똥까지 다 태워가지고 잿물을 만들어. 그 잿물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부정을 다 깨끗이 닦게 말합니다. 그 붉은 송아지의 비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겠죠. 그것을 가지고 다 그 부정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1세대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 원망과 열등감과 그 모든 것을 다 닦게끔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비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정비를 하신 후에, 보세요, 이렇게 하신 후에 정비 작업을 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근차근 살려내십니다. 그 살려내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보세요, 살려내시는데 24,000명이 등장하죠. 여러분, 24,000명이 있는 성경은 25장이에요. 아까 발람의 삽입 사건이 22장부터 25장까지 있었다 그랬죠. 이 24,000은 그래서 발람과 관련된 일입니다. 갑자기 모압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이 모압 평지에 자리를 딱 깔고 섰으니 모압 왕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이들 소문 들어보니까 홍해를 갈랐다 하고 막 이런 소문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결국 그들은 이들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도 구분도 못하겠지만 아무튼 많어.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발람을
이 저주 선지자 발람을 요청을 해서 다 죽게 3번에 걸쳐서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발람은 탐욕가였습니다. 돈이면 사족을 못 쓰는. 그래서 돈 받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돈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또 와라고 하는데 그래 네가 가볼래? 꼭 가게 되면 꼭 내가 말한 것만 말해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지 발람의 마음을 뜨기 위해서 본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 네 한번 가봐 이건데 그걸 갖다가 합리적인 이유를 하고 하나님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얼른 가가지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고, 또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입에서 막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3번의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발락이 요청을 했는데 3번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축복의 축복을 퍼뜨리면서 마지막 때는 뭐예요? 메시아의 예언까지 해버립니다, 발람이.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또 2번에 걸쳐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 있는 어떤 이들도 해하지 못할 것이며 막 그냥 오지게 그냥 축복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됐다 가라. 그런데 발람이 거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게 발락에게 다른 방법을 슬쩍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발람의 꾀예요. 어떻게 하냐? 핑계를 써라. 미디안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슬쩍 그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홀딱 넘어오게 만들고 그들과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바알을 믿었어요. 바알은요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제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비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천상에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가졌을 때 생기는 그 분비물이 뭐냐고 생각했냐면 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알 순서망들은 하늘이 딱 열리는 곳에서 막 종교행위를 하다 마지막은 뭘 한지 아세요? 성행위를 합니다. 왜? 그 아스롯과 바알을 자극시켜서 더 많은 비가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바알 종교예요. 음행을 빙자한 우상 숭배죠. 그 종교를 살짝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특히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마침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시몬 지파의 한 사람이 또 미디안 여자를,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를 똘레똘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장막으로. 모세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보더니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인 누구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그 2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뱃속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게 타락할 때 연병이 벌써 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창을 찌르자마자 그 연병이 멈추었고, 그때 죽은 수가 얼마였다? 24,000명이었어요. 24,000명. 여러분, 24,000명은 죽음의 수죠. 아까 14,700명보다 더 많은 수죠. 그러나 24,000명은요 죽음의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이 수는 죽음의 수처럼 여겨지지만, 패배의 수처럼 여겨지지만, 이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행으로 인한 넘어짐의 수이긴 했지만, 바로 이것은 값진 패배의 수였어요. 의로운 비느하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으로부터 살리는 뭔가 예방주사와 같은 그런 수가 바로 24,000이었죠. 그 24,000원에서 우상의 그걸 다 떨궈버린 다음에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전체 계수를 시킵니다. 이제 이 수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회복되고 우상의 침투도 잘라내버린, 하나님의 예방주사까지, 백신까지 맞은 새로운 영적인 군대, 회복의 군대, 회복의 수요, 새로운 군대의 수요. 이제 이 군대를 통해 가고 땅 분배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2차 계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 이 24,000명이 죽게 한 그 미디안 여성, 그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원수로 선포하고, 이 새로운 군사에게 제일 처음 주는 정복 명령이 뭐냐? 미디안을 정복하라. 그 미디안 정복 전쟁이 민수기 3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을 1000명씩 불러서 12,000명을 모집합니다. 이게 12,000명이에요. 그래서 이 12,000명이 미디안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방어전이었어. 누가 침투하면 막았으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출정해서 거기를 정복하라. 1000명령, 이 1000명령에서 12,000명이 가서 미디안을 완전 초전박살 내버리고, 완전 초전박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가가지고 전리품을 분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모든 준비가 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막 빨리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었다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정비를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새로운 군사로 거듭나서 이제 당당히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수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었지만 자비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려낸 것이 숫자로도 나오잖아요. 숫자로도 고스란히 결국 뭘로 끝나요? 승리로 끝나는 거, 회복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상황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날마다 나아가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민수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숫자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민수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수는 단순히 250명의 작은 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작은 수 250명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전병과도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날마다 깨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주님의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